히브리인은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입니다. 유대인이었다가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우리는 히브리인이라고 그래요. 그럼 유대인은 뭔가? 여러분,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구약 성경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아니하고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믿는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가운데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러면 기독교로 개종을 했으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 당시 로마 정부로부터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고 또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유대교로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핍박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 정도의 상황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잔혹하게 처형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로 개종했던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경우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참에 예수 믿지 않겠다라고 세상으로 나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그때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모세보다, 대제사장보다 탁월하니까 그 예수님을 붙들라고 쓴 편지가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로마 정부와 유대인들의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교하고 떠나는 자들이 발생하자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교하고 떠난 자들에게 주어진 무서운 결과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배교는 단순히 믿음을 떠나는 것으로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성령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무서운 죄악인 것입니다. 이러한 배교의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은 크리스천들이 살기에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그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핍박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인 크리스찬들이 당하는 그 고난과 지금 21세기에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배교하고 떠난 자들에게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은 배교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여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교하고 떠난 자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배교하고 떠난 자들에게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습니다.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로마 정부와 유대인들의 온갖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거나 이참에 믿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자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매우 엄중한 경고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이 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겠다고 신앙 고백을 했는데 핍박이 두려워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 또 이참에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사랑하겠다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해놓고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힘드니까, 핍박이 있으니까 이참에 나 예수 믿지 않겠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은 예수님을 배교하고 떠난 자들에게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보, 나 당신 사랑해. 그렇게 사랑을 고백해 놓고서는 다른 사람으로 간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분이라고 신앙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핍박이 두려워서, 고난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여러분 다시 유대교로 갑니다. 아예 이참에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교한 자들에게는 다시 속죄 제사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경고를 무시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경고를 무시하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그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린 희생 제사는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거긴 구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면 다시 속죄제사, 이 속죄제사가 없다는 것은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기자에게 속죄제사가 없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중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어서 요한 1서 2장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예수님의 저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고 덮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배교하고 세상으로 돌아간다? 그렇다고 한다면 죄의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죄의 용서가 없다는 것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다가 믿지 않는 자들은 저 사람 교회 안 다녀, 이것으로 여러분 치부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한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를 안 믿는 것은 그냥 안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죄를 떠나서는 다시 죄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배교하고 떠나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6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예수님을 믿다가 떠난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여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목사에게 상처받아서, 교회 다니는 장로한테 상처받아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교회 안 다니는 것이 당연시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요, 목사도 문제가 있고 장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속죄하는 제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배교하지 않고 믿음 안에 머물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완전한 속죄를 기억하면서 그분 안에서 흔들림이 없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시는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을 의존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어요.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라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배교하고 떠난 자들에게는 무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배교하고 떠난 자들은요, 속죄의 제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속죄의 제사가 없기 때문에, 죄 용서함이 없기 때문에 늘 무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27절 상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예수님을 배교하고 떠난 자들의 삶은 무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무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매도 먼저 맞는 놈이 낫다.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도하신 김상로 집사님으로부터 우리 전체가 손바닥을 선생님한테 맞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일 먼저 맞는 우리 안수 집사님은 그냥 맞는 거로 끝날 거예요. 그런데 이승준 집사님, 김남희 권사님 하고 점점 내 순서로 올 때 저 사람들이 아픔을 겪는 그 아픔이 다 내기로 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배교하고 떠난 자들은 속죄제사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무서운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삶을 추구하다가 여러분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칠 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지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떠오르는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배교하고 떠난 자들에게는 죄 용서함을 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무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것이나 좋은 일로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니라 심판을 두려움으로 기다린다는 그 자체가 고통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무서운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떠난 자들은 심판의 두려움 속에 살기 때문에 늘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샬롬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신앙을 배반한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가질 수 없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사는 것과 대조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한 자들은 심판의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편안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어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러한 말씀들은 예수님을 떠난 자들이 받을 심판의 무서움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교하고 떠난 자들은 심판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면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할렐루야, 우리의 원더풀 카운슬러, 훌륭한 상담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마음의 평온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저 세상이 나에게 만족을 줄 것 같죠? 그래요. 세상은 우리의 말초신경은 자극할 수 있지만 우리를 영원히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만족이 있어요.
예수 안에 기쁨이 있어요. 예수 안에 모든 것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서운 심판을 피하려면 예수님 안에 거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단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의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약점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그럴 때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단 마귀를 거절하고 물리치고 내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존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늘 도와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신다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을 배교하고 떠난 자들에게는 꺼지지 않는 지옥에 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배교하고 떠납니다. 그러면 속죄 제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늘 무서운 마음으로 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지옥에 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27절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예수님을 배교하고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교하고 떠난 자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맹렬한 불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의 불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꺼지지 않는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꺼지지 않는 지옥의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떠난 자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천국은 슬픔과 눈물과 괴로움이 없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마가복음 9장 4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이다. 지옥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옥은요 불에 타서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뜨거운 불이지만 죽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천국의 삶은 슬픔과 괴로움이 없이 영원한 삶이라면 지옥의 삶은 괴로움으로 영원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옥 설교를 하거나 전도를 하자고 하면 성도들이 여러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특별히 교회 강단은 천국이 있음을 여러분 설교해야 돼요. 그와 반면에 지옥이 있음을도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있다라는 사실은 지옥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천국에서의 그 행복한 삶이 영원하다고 한다면 지옥의 그 고통도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으셔야 돼요. 왜요? 내가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높은산 샘물 가족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가, 나의 형제와 나의 이웃과 나의 동료들이 저 지옥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슬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슬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빈자리를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영원히 멸망받는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배교하는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배교한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금 짓밟고 있다는 거예요. 짓밟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값을 지불하게 설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보혈은 능력이에요. 보혈은 능력인데 그 보혈을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파라클레토스예요. 여러분, 이 파라클레토스의 뜻이 뭐냐면 돕는 자, 변호사, 헬퍼, 돕는 자, 카운슬러, 상담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무능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 스스로가 고백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부 사이에 주님이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 자녀 가운데 주님이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주님이 필요해요.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배교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지고 맙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간다는 것은 여러분 불행입니다. 그런데 지옥이라는 것이 한순간의 고통으로 끝나면 괜찮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천국이 영원한 것처럼 지옥도 영원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떠난 자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처하게 됩니다.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배교하지 않고 그분 안에 거하며 살아야 함을 여러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배교하지 않고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나 믿음 안에서 살아야지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목사인 김 목사에게도 여러분 죄가 꿈틀거리거든요. 연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파라클레토스의 뜻 가운데 하나가 헬퍼,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는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모든 스포츠는 힘을 빼야 돼요. 힘을 빼야 스포츠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이라는 힘을 다 빼버리고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 가운데로 인도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요, 승천하시면서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떠나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단어 가운데 하나, 저는 무슨 아이스크림만 먹어요? 투게더, 함께 하셔요. 늘 함께 하셔요. 여러분, 내가 있는 곳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 의존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부패했고 타락한 우리 스스로는 예수님 안에 끝까지 거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의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님을 배교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끝까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높은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우리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을 배교하고 떠난 자들에게는 속죄 제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무서운 마음으로 살다가 꺼지지 않는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성도들에게는 전혀 해당이 없는 말씀이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 갈래 지옥 갈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나의 아빠라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은혜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